인사만 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참 그게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손을 거두시면 인생 참 어려운 거죠. 이 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웃을 일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문제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죄가 다 치워지는, 복이 오는 통로에 장애물이 치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휴가철이 되니까 또 우리 교회처럼 인원수가 많지 않은 교회는 또 한 가정만 훅, 두 가정만 훅 휴가 가도 빈자리가 듬성듬성 확 표시가 나기도 하고,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또 외국에 있든 어디 있든 우리 자녀들 또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고 또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과 말씀들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이 완성됨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또 형식을 갖춰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성막을 광야 40년 동안을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성도들이 운반을 해 다니는 거예요. 광야라 뭐 계속 접었다 폈다 또 접었다 폈다 하면서 42번의 진을 치고 이동을 하거든요. 뭐 광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또 움직여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광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성막을 이동용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이제 이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야 이제 그 성막 이동하는 일에 힘들었지, 야 나도 옮겨 다니라고 힘들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야 움직이지 않는 좀 그럴듯한 성전 좀 하나 지어줘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개념은 굉장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성막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지고 만드는 것이지만 성전, 그 이후에 성전을 짓잖아요. 오늘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또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결국은 완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거는 그냥 담아두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멘은 안 하시는 거 봐서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일찍 뭐 준비해서 깨서 오다 보니까 피곤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으시고, 이 기쁨을 받아야, 이 기쁨을 경험해야 또 한 주가 내 삶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는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얼굴을 마치 서로 간에 보고 인사하듯이 기뻐하듯이 반가워하듯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다윗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나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어드리고 싶다고 해서 지어진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로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이죠. 또 거기서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낳는 기도의 응답도 거기서 받고, 그게 다 실로의 성막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자꾸 전쟁에 이제 밀리니까, 야, 이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지라고 착각이죠. 사실은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의 승리는커녕 블레셋에게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불상사가 생긴 거죠. 자, 나중에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것부터 찾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7개월이 있었지만 재앙이 임함으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결국은 기럇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또 오베데돔의 집에, 그 과정은 다윗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 성막을 언약궤를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와서 결국은 다윗성에 모시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성막과 성전이 지어지게 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판단에 굉장히 교회를 어느 교회에 다닐까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 되는 성전 보이는 규모의 보이는 것들, 그것과 지금 이제 이동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먼지 풀풀 나는 광야에서 수도 없이 접었다 폈다 하는 이 성막의 두 가지 의미를 놓고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성전일까 성막일까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성막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교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 외에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는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 기도 응답이 있는 곳, 이런 본질적인 개념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것도 좋아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게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성도들의 이 삶의 질의 수준에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배경적인 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이게 비유가
하나님을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성막과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성전 개념과 비교해 볼 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과 잘 맞고 어울리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별로 충격이 없는 거 보니까 여전히 제 말을 들어도 별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표정 변화 없고, 자세 변화 없고, 눈꺼풀 변화 없고. 자, 한번 눈이라도 뜨고 삽시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짜. 그래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시설이 낡아서 안 온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시설이 낡아요. 건물은 커요. 시설이 낡아. 작은 교회들은 규모를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하나님, 언제나 크신 분이에요. 우리 비전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구 비전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주인된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큰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존심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시대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리고 교회의 관점 자체를 바꿔가고 있다, 그 말이. 과연 어디에 맞출 것인가?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성막은 뭐냐면, 그래요, 성막과 성전을 비교하면 성막은 한마디로 초라해. 여러분, 처음으로 세워진 솔로몬 성전은요, 온갖 다 금이라니까요. 다 그냥 막 벽이니 어디니 사방 다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무너진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 성전 언제 회복하지? 그 성전 언제 다시 우리가 그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지? 그러니까 온통 관심은 솔로몬 성전의 거대한 휘황찬란한 어마어마한 스케일, 그곳에 있으면 나도 커져버리는 거예요. 나도 금덩어리처럼 귀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 성막과 성전의 비교, 성막은 초라해, 성전은 모두 금으로 입혔으니 웅장하다. 중요한 것은 또 성막은 수시로 이동해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성전은 이동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반대다, 이 말이에요. 불편하고 초라해 보이고 이동하고 광야에 그 보관하기도 어렵고 간수하기도 어렵고 모래바람에 찢겨나갈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는데, 성전은 한번 멋지게 지어놓으면 50년 60년 그냥 가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분들의 직업을 보세요. 유목민이잖아요. 계속 이동해. 우리가 6월 달에 몽골 갔다 왔잖아요. 몽골은 온 초원이 다 그냥 뭐 게르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다 유목민들이 그 양을 치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온 들판이 다 뭐 양, 또 무슨 뭐 염소, 또 뭐 낙타도 좀 있더라고요, 몽골에는. 또 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그냥 초원이 다 그래요. 유목민이거든요. 거기도 한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다고요. 자, 계속 이동하는, 그러면 무슨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길래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진짜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좋아 보이는데 왜 영적으로 보면 성막일까? 성막은 지으라고 했고 성전은 왜 지으라는 말씀을 요구하지 않으셨을까? 성막의 특징은 이동입니다. 이동. 이동해야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짐이 많으면 안 돼. 짐이 가벼워야 돼.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때부터 하는 게 있죠. 뭐예요?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사람은 받은 복만큼 넓혀가는 거예요. 받은 복만큼 치장하고, 받은 복만큼 땅을 사고, 받은 복만큼 아파트를 사들이고, 받은 복만큼 넓혀가는데 이게 아멘 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생각하자니, 영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본질을 가지고 말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면 짐이 가벼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짐이 가벼워서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위의 것들은 너무 거치장스럽게 많이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 구약이었으니까 그렇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두 번째요, 꼭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게 성막의 이동의 특징이죠. 그러나 정착하는 것은 집에요 계속 물건이 쌓여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한 번씩은 뭐 해야 돼요?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버리진 못하고 쌓아뒀는데 지나고 보면 결국은 뭐예요? 가지고 있어요? 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쌓아놓아봐야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들인데 사람은 쌓아놓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좀 편안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계속 쌓아놓고 버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사 갈 때 아이고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버린다. 이게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아니 순례자라면서요. 천성을 향해서 나가세 나가세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기서만이잖아요. 여러분 말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요 너무 다른 거 있죠. 이걸 이원론적인, 이게 헬라 사상이거든요. 네. 철학적 사상이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놓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만나는 순간에는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손을 펴야 되는데 끝까지 이러고 할렐루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심플해지고 가벼워져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 주님 만나는 현장에도 두 손을 들 수가 없어. 아직도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저도 예외는 아니죠. 목회자든 직분자든 교회 외형적인 것이든 여러분 우리의 관점 자체가 성경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 목회자가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타락인 거죠. 오직 예수가 아닌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똑같아요. 목회자도. 그게 다 신앙이 변화되어야 될 텐데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시고 싶었던 게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너희가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건데 너희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이 땅에 있으니까요. 관심이 하늘에 없어요. 안 봤거든요. 하늘을 여러분 봤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경험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누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니, 바울은 성경이 박식하고
서신서 13개를 썼다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그 전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단계 3년 풍어를 넣는다고 3년 다니니까 다 빠삭한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뻔하지 뭐. 재정 돌아가는 거 뻔하지 뭐. 그게 그 전에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다메섹 도당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을 만난 이후로는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건 다 배설물일 뿐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내가 붙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부터 그는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평생을 오로지 올곧게 그 길만에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게 해도, 환경이 어떨지라도, 심지어 내 죽음이 경각에 있어서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천성을 향한 믿음의 길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대에, 이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저도.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머물러 살면서 성전, 그게 뭐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아니, 맞아요. 천년만년 사는 것 같아. 왜? 아니, 내가 죽으면 내 자녀가 있는데, 그럼 내가 100년 살고 한 3, 4대만 가면 3, 400년, 1000년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유산이나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잘 물려주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잘 썼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앙적인 개념 아닌가요? 이게 성막 개념이라고요. 근데 움켜쥐고 사는 게 너무 많고, 아니 사는 동안에는 이해는 갑니다만 주님 할 때 가까이 온 그때가 되면 이제는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한 번쯤은 좀 놓을 것도 좀 생각하고, 그 놓아야 되는 고민도 좀 해보고,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거는 영원히 내 거야. 우리 집안은 영원히 우리 집안 거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우리 집이요, 제사를 14번 드렸다니까 1년에요. 제가 첫 때거든요. 첫 신앙. 제 위에 형님이 5명이에요. 형제만 6형제예요. 제가 막내. 보고 자란 게 다 그거예요. 막 하면서 막 무당 거 제사 지내고. 근데요,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앞에가 다 동네 마을 앞에 다 벌판이요, 다 논밭이거든요. 그게 다 우리 거였대요. 뭘 놀래요. 지금은 없어요. 하나도. 부모님 한 2년 전에 다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떻게 날렸어요? 그 날라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 동네 땅이 다 우리 집안, 유씨 집안 땅이었다고요. 근데 뭐 노름에 무슨 있잖아요. 그거 시골에 그거 몇 판 돌아가 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훅 날아가는 게 인생인데 뭘 그렇게 솔로몬 성전 금부치처럼 그렇게 웅겨잡고 살다가 끝까지, 나중에도 주님 손을 못 잡아. 마지막까지 이거 붙들고 있느라고. 이거 펴야 잡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농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농사 잘 졌다니까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가지고 막 너무 수확이 소출이 많으니까 막 창고도 짓고, 더 져야 되는데 막 지금 막 그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야, 너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사람은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해도 안 바뀐다. 이해 가세요? 인간은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예수 만나면 바뀌어요. 오늘 밤 내 영혼 찾으면 어떨 건데? 그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이 귀해요, 귀해요. 얼마나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야야야 됐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을 받아서 그래 네가 뭐 짓는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마음을 받아서 허락한 거지. 성전 건물을 지어드리는 것을 받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요구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다윗이 너무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지어드린다고 하니까 거부할 수 없어서 마음을 받으면서 그래 그 귀한 마음은 내가 받지 얼마나 귀하냐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고 그렇게 지어드린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방 신전들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은요 어마어마한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야야야야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땅 내 땅인데 이 땅에 이런 이방 신전들이 있느냐. 야 너희들은 더 크게 지을 수 있지. 야 좀 본때를 보여줘봐. 드디어 하나님이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본때를 좀 큰 어마어마한 성전 넘쳐서 본때를 보여줘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보여주고 싶잖아요. 본때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본때를 좀 하나님이 거하는 이 교회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드는 의문, 그러면 왜 성막은 지으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왜 성막은 지으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조차도. 성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지으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지으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섬기고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지. 하나님 뭔가 모자래가지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막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나를 끌어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 내 물질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우리 집안을 사용하고 자녀를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하고 배움을 사용하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베푸는 특별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나를 선택해서 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너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냥 보고 있다가 그냥 눈으로 그냥 보고 있다가 네가 기도하는 거 귀로 다 듣고 그대로 이루어줄게. 그대로 축복해줄게.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그러면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면 듣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나님께 뭐 영광을 드린대. 뭘로 영광을 드리죠?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는요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반사.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거, 이게 영광인 거예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이게 영광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장소를 준비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재료를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금을 입혀서 웅장하고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 이름.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이름을 두겠다. 네가 건축한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게 뭐죠? 나는 거기 없지만 내 이름을 두겠다니.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 정확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지은 성전 안에 내가 거하겠느냐? 안 계시다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무소부재하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는데, 온 땅이 다 성전이고 온 땅이 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데, 무슨 뭐 솔로몬 성전이 대단하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거기에 뭐 빌붙은 것처럼 인간의 막 욕심과 자랑과 막 그런 것만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굳이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부터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도록 하겠다. 그건 정확히요, 그 안에 내가 없지만 너희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솔로몬처럼 예배당 하나를 지으면 와, 굉장하다. 저도 이 대구에요, 오래된 120년 130년 된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짓고 할 때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야, 우리 뭐 아버지 장로님이 뭐 저 돌을 뭐 할 때, 아니면 내가 저 건축할 때 그거를 어디서 사와가지고 막 저 수입품이야, 저거는 아무에게나 없어, 스페인 가서 사왔어, 어디 뭐 이탈리아 가서 사왔어 하면서 이거 우리가 지은 거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한 것만 있고 우리의 부모들이 한 것만 있고 누가 한 것만 있으니 끝까지 내가 한 거야.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하나 해놓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원해서 지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사람이 원해서 지어놓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솔로몬의 성전은 나중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 불태워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성전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못 붙였겠어요? 바벨론 왕 마지막 성전 불태울 때는 못하게 하고 성전 폐허시킬 때는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뒀다고. 나중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그거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어마어마한 성전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카페, 제자들이 보니까 막 너무 부러운 거. 와우 와우 와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저 돌 위에 돌이 포개지지 않도록, 못 짓도록, 이 돌과 돌이 포개지지 않도록 다 흩어버리겠다, 그냥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 그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날 밤에 하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하고 그 뒷부분에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버릴 것이고 너희는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성전 건물 따위는 하나님은 요만큼도 미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가둬두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온갖 사익을 취하며 이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고한 대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그냥 막 점령해버리고 파괴해버렸죠.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도자들한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데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집은 만민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일 뿐이야.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야.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만 안 하고 다른 짓은 다 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요, 불쌍한 영혼들, 삶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만삭되지 못한, 이 부족한,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거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역대하 6장 40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솔로몬이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진 않지만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진 않지만 보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거죠. 성령으로.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야지. 사람이 한 일이 너무 크게 보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아줄로 꽁꽁 묶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앞으로 한다 할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9세기까지는요, 선교를 교회의 선교라고 했어요. 19세기까지는 선교를 교회의 선교. 왜요? 아니, 교회가 선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에서 선교원금도 모아서 보내고, 교회가 선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개념을 깨닫고 나중에 생겨난 게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구제를 하든 이웃사랑을 실천하든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비전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앞에 그 어떤 건물도 심지어 사람도 대단한 업적을 남긴 어떤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큰 사람,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주에 하나님만이 크실 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다메섹 때 예수 만난 이후로 계속 만삭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 배설물 같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알면 알수록 자기가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인지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자의 마땅한 고백인 거죠. 그런데 타락한 백성들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면 더 기도할 것이고 더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그래야 마땅한 건데 자꾸 인간의 손은 커져버리고,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있고 인간의 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목이 두 개의 손인 거예요. 두 개의 손. 기도는 왜 안 하죠? 이미 내가 해도 다 되니까요. 이미 내가 왕이 되었고 주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면 되니까요. 왜? 돈이 있으니까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믿음 있는 하나님 만난 성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 손으로 위대한 집을 짓고 내 손으로 굉장한 걸 했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더 큰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더 크신 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저도 참, 이 인간들이 이 손으로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손에 우리의 이 악한 손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악한 손에 대못을 박히신 것이요, 우리의 발로 얼마나 죄짓기에 달려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발에 내 그 악한 발을
죄 짓는 발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발에 대못이 찍힌 것이고, 내 마음과 심장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감정들을 뿜어내며 미워하고 상처주고 아프게 했고, 그래도 예수님이 옆구리에 내 대신 그 악한 심장, 악한 옆구리, 악한 마음의 생각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많은 잡다한 악한, 생각하지도 못할 친정 악한 생각을 하고 살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리시면서 피 흘리며 우리 악한 생각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시관을 쓰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손으로 무언가 내가 뭘 했다고요? 그 발로 내가 뭘 했다고요? 그 생각과 머리와 지혜로 뭘 했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들 뿐이에요. 다 버려져야 될 것들 뿐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손만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손에 붙들린 인생마다 희망과 소망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그 손으로 인도해 왔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 손을 의탁하고 그 손을 기대하고 그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나의 손과 발은 뒤로 섬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 오늘 본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고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누구의 집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맞습니다. 이곳에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좋은 성전도 주실 거예요. 예배당도 주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실 거예요. 왜요? 기도하라고요.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요. 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땀 흘리며 섬기라고요.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항상 평생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의,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게. 너희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집을 지어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을 지어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두 손을 자랑하지 말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히고 능하신 손에 맡기고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고 능하신 손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한 손의 편팔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과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대한민국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